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책은 바로 헤겔의 종교 철학 강의, 그중에서도 신의 존재 증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책은요, 단순히 신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걸 넘어서요, 아주 거대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아주 차가운 이성이 있었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낭만주의의 뜨거운 감정이 있었습니다. 헤겔은 바로 이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그야말로 주타스탄이 히키사렉 같다 근대인들의 정신, 그 짚은 상처를 철학으로 치유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 거대한 지적 여정의 시작인 셈이죠. 이 문장 안에 헤겔이 진단한 근대성의 핵심 문제가 아주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이건 맞아 하고 느껴지는 어떤 증명도 필요 없는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확신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이성이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성은 모든 걸 의심하죠. 근거가 뭐야? 왜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따져먹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어야만 움직이는 녀석입니다. 헤겔이 보기에 이 둘의 충돌은 그냥 의견이 좀 다른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이고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내전과도 같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헤겔의 심오한 탐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과 이성 사이에 대체 어떤 거대한 분열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왜 헤겔이 그토록 증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냥 감성으로 믿으면 되지 라거나 모두가 믿으니까 맞는 거 아니야? 같은 좀 더 쉬운 대안들이 왜 헤겔에게는 불충분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겔이 이 모든 걸 다 검토한 후에 제시하는 세 가지 이성적 증명의 길은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헤겔이 근대 정신의 위기를 진단했던 바로 그 출발점이죠. 신앙과 이성은 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대립하게 되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이 두 가지 힘의 성격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에 있는 신앙은 내면적 확실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어떤 증거나 논리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영혼에 직접 와닿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가장 깊은 확신입니다. 헤겔의 철학 용어로는 비매개적이라고 해요. 중간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았다는 뜻이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성은 만족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만족이라는 건요, 어떤 주장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런데? 라는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만 비로소 수긍하는 성질을 말해요. 즉, 이성은 항상 무언가를 통해서 어떤 논증을 매개로 해서만 움직이는 분석적인 활동인 겁니다. 그런데 헤겔은요, 이 신앙과 이성의 갈등이 특히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날카롭게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성육신, 즉 신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와서 구체적인 인간 예수가 되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교리 때문에 무한한 신과 유한한 세계, 절대적인 진리와 역사적인 사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붙들려고 하는 저 높은 곳의 진리와 이성이 분석하려고 하는 이 땅의 현실이 같은 공간, 바로 한 개인의 정신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헤겔이 말한 영혼을 둘러 찢는 가장 고통스러운 분열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나 고통스러운 분열이 있다면 그냥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주면 안 되는 걸까요? 신앙은 신앙대로, 이성은 이성대로 각자의 길을 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걸까요? 왜 헤겔은 굳이 이 둘을 화해시키기 위해 증명이라는 아주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헤겔에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증명을 하려는 이 요구는요, 그냥 학자들이 심심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정신의 본성 자체에서부터 필연적으로 터져나오는 충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유, 즉 생각하는 능력은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항상 그 너머의 원인, 그 이면의 근거를 물으려고 하죠. 이 왜라는 질문을 멈출 수 없는 존재인 이상 우리 정신은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결국 신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고 증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헤겔은 이 과정을 정신의 고양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져서 고양된다는 심지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논리적인 필연성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신이 유한한 것, 예를 들어 이 책상이라는 한계 지어진 사물을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유한함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 너머, 즉 유한하지 않은 것을 동시에 생각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쵸? 유한함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한함을 넘어선 어떤 관점에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정신은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이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즉 신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헤겔의 정말 독창적인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가 말하는 증명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어려운 논리 규칙들을 가져와서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정신이 유한한 것에서 출발해서 저 무한한 신에게로 나아가는 이 내면적이고 필연적인 여정, 방금 말한 정신의 고양의 각 단계를 우리 스스로가 똑똑히 인식하고 그걸 명확한 언어로 설명해내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증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의 존재 증명이라는 과제 전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정신에게 신의 존재를 억지로 증명하려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오히려 신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정신의 필연적인 운동 법칙을 밝혀내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의 목표는 저 멀리 밖에 있는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정신의 내적인 구조와 그 움직임의 필연성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겔이 말하는 이 길,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험난한 사유의 길을 가기 전에 좀 더 쉬워 보이는 대안들을 먼저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믿음은 결국 마음으로 느끼는 거지 라거나 역사적으로 모든 인류가 다 신을 믿어왔는데 그럼 믿는 거 아니야? 라고요. 과연 헤겔은 이런 대안들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자, 헤겔은 이성적인 증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부딪히는 대안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바로 종교의 본줄은 감정, 느낌에 있다는 주장이죠. 그냥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 아주 오래되고 강력한 질문에 헤겔은 아주 정교하게 답변을 내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헤겔이 아주 재미있는 지점을 보여주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이 주장을 무작정 틀렸어 라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일단 인정을 하고 시작해요. 맞다는 거죠. 종교가 정말로 살아있는 힘을 가지려면 그게 그냥 머릿속에만 맴도는 차가운 생각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 자아 전체를 꿰뚫고 들어와서 가장 깊은 주관성의 영역, 즉 우리가 감정이라고 체험하는 바로 그곳에까지 뿌리를 내려야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헤겔은 감정이 종교의 필수 조건일지는 몰라도 진리의 충분 조건이나 토대가 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첫째, 감정만으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숭고한 종교적인 체험도 뜨거운 감정을 동반하지만 가장 광신적이고 파괴적인 사이비 종교의 믿음 역시 엄청나게 강렬한 감정을 동반하거든요. 둘째, 감정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는 선한 생각뿐만 아니라 온갖 악한 생각도 튀어나오죠. 따라서 감정이라는 형식 자체만으로는 그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무엇을 느끼는가, 즉 감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과연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감정 스스로는 판단할 수 없고 그것을 넘어서는 더 높은 기준, 보편적인 기준인 사유를 통해서만 판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은 동물도 느끼지만 사유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이 문장이 헤겔의 논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아무리 진실하고 숭고하고 뜨겁게 느껴진다고 해도요, 만약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생각이나 믿음의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면 그 감정 역시 거짓된 토대 위에 서 있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국 감정의 가치는 전적으로 그 감정이 담고 있는 사유의 진실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또 있습니다. 만약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 각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내 느낌이 진리라는 주장은 결국 각자를 자기만의 세계에 고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 즉 이성이라는 땅 자체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헤겔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감정이 진리의 토대가 될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헤겔은 다음으로 만인의 합의라는 논증을 검토합니다. 이건 이런 주장이에요. 역사적으로 모든 민족, 모든 문화가 어떤 형태로든 신적인 존재를 믿어왔다. 그러니 신은 존재해야만 한다.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헤겔은 이 주장 역시 철학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토대라고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헤겔은 이 만인의 합의 주장을 여러 각도에서 체계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첫째, 모든 민족이 믿는다는 주장 자체가 경험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력적으로 그런 개념이 없는 부족들도 발견되었으니까요.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그 의미가 너무 애매하죠. 둘째,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화마다 너무 다릅니다. 이집트인들이 숭배했던 아피스 황소나 로마의 온갖 잡다한 신들을 기독교의 유일신과 같은 신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을까요? 셋째, 그리고 이게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요. 다른 모든 사람이 믿는다는 사실이 나의 내면적 확신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단지 외부의 권위에 기대는 것일 뿐 내 정신 스스로가 사유를 통해 도달한 진짜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헤겔은 감정과 만인의 합이라는 두 가지의 언뜻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길들이 사실은 매우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자신이 진짜 가야 할 길, 즉 이성을 통한 증명의 세 가지 주요 경로를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이것은 이 책의 남은 부분을 관통하는 거대한 설계도와도 같습니다. 이제 헤겔은 철학의 역사에서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세 가지 시도를 하나씩 무대 위로 불러냅니다. 그는 각각의 증명이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안에 어떤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에 부딪혀 실패하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할 준비를 마친 겁니다. 그 세 가지 길은 바로 이렇습니다. 첫째는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는 우연적인 존재들이죠. 이 원인의 사슬을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스스로 존재하면서 모든 것의 최종 원인이 되는 필연적인 존재가 있어야만 한다는 논증입니다. 둘째는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이건 디자인 논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정교한 시계를 보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이 세계의 놀라운 질서와 조화를 보면 이 세계를 설계한 지적인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추상적이고 어려운 존재론적 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한한 세계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신이라는 개념 그 자체에서 출발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존재를 상상해 볼 때 만약 그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완전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가장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 안에는 존재라는 속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라는 아주 독특한 논증입니다. 이 세 가지 증명들은 인간의 유한한 생각이 저 무한한 신적인 실제에 도달하려고 했던 철학의 가장 위대한 시도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겔이 궁극적으로 마주하고 답해야 할 도전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유한한 사유가 대체 어떻게 그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무한한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인가? 헤겔은 이제 우리를 이 심오한 논증들을 통과하는 그의 아주 치밀하고도 장대한 여정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종교에 대한 아주 깊은 탐구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도발적이면서도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한 문장으로 문을 엽니다. 종교는 느껴져야만 한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어떤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바로 내 가슴으로, 내 온 존재로 체험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그냥 지식일 뿐 진정한 의미의 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강력한 감정의 영역에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헤겔은 종교가 진짜 살아있는 힘을 가지려면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봤어요. 바로 마음의 사적인 진실, 즉 신앙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어떤 믿음의 내용이 그냥 믿어야 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일부가 되고 나의 감정이 되는 바로 그 지점, 거기가 바로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감정. 이게 뭘까요? 책에서는 이걸 단순하고 직접적인 확신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받아들일 때 처음에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뜨겁게 의심할 여지 없이 아, 이거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죠. 마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물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처럼요. 그 믿음의 내용과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감정이고 종교적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 있어. 이 책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강력한 내적 확신, 이토록 진실하게 느껴지는 이 감정이 과연 모든 것을 보증해 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그걸로 충분한 걸까요? 어쩌면 그 강력함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감정이 왜 그토록 매력적인지는 분명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감정은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절대적인 확신을 주죠.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또 그 믿음이 내 온몸과 마음에 스며들어서 나 자신과 하나가 되는 듯한 통합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치 진리의 가장 깊고 내밀한 못에 내가 직접 닿아 있는 듯한 그런 강력한 체험을 선사하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적 감정에 그토록 깊이 빠져드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내가 무언가를 정말 깊이 온 마음을 다해 느꼈다고 해서 그 느낌의 대상이 반드시 참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감정의 강도가 그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너무나 생생하고 강렬하다는 사실이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내용이 옳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책은 감정이란 그 자체로는 텅 빈 그릇이나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중요한 건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는 거죠. 보세요. 이 마음이라는 똑같은 그릇에 한쪽에는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선한 감정이 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똑같은 그릇에 다른 한쪽에는 지극히 불경하고 비도덕적이며 악한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릇은 똑같아요. 이 인용구는 정말 섬뜩할 정도로 핵심을 찌릅니다. 마음 그 자체가 선함이나 진리를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생각과 충동들이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형식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서 그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감정이 얼마나 강렬한가가 아니라 내 감정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즉 생각과 원리가 과연 참된 것인가 하는 점이죠. 그리고 그 참됨은 감정 스스로가 판단할 수 없어요. 감정을 넘어서는 객관적인 기준, 즉 이성의 잣대로 판단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진실하게 느껴지는 감정이라도 그 내용이 거짓이라면 그건 결국 거짓된 확신일 뿐이니까요. 자,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 따위는 필요 없어. 오직 내 안의 느낌, 내 직접적인 암만이 유일한 진리야 라고 말하면서 그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책은 이어서 그 위험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순수한 주관성 속에 갇혔을 때 우리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보편적인 진리는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줍니다. 하지만 각자의 감정만이 유일한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통의 땅이 사라져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느껴
라는 말이 모든 대화와 토론을 끝내버리는 벽이 되는 거죠. 결국 타인과의 공동체는 단절되고 각자는 자기 자신만의 특수한 감정의 세계, 즉 자아라는 감옥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은 그 결과를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극단적인 주관성은 결국 나 자신을 세상의 중심이자 유일한 실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진실이라는 투명한 거품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객관적인 진리와 연결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저 서로를 내버려 두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감정의 한계와 위험을 명확히 보여준 책은 이제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다행히도 인간의 정신은 그 자아라는 감옥에 영원히 머물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정신의 본성 안에는 그 한계를 넘어서 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향해 나아가려는 강력한 충동이 있다는 거죠. 바로 감정의 단계를 넘어 사유의 단계로 올라가려는 필연적인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증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학 문제 풀이 같은 차가운 과정과는 좀 다릅니다. 헤겔이 말하는 증명이란 씨앗이 흙을 뚫고 필연적으로 태양을 향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이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여정 자체를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필연적인 과정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증명이라는 거죠. 이 과정이 여기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출발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꼭 이래야만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유한하고 우연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에서 시작해요. 둘째, 우리 정신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게 전부일 리 없어 라는 깊은 불만과 함께 영원하고 필연적인 진리에 대한 갈망, 즉 충동이 생겨나죠. 셋째, 이 충동이 이끌려 우리의 생각은 필연적인 운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우연적인 것들로부터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존재를 향해 상승하는 고양의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움직임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하고 깨달을 때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신이 감정의 계곡을 지나 이성의 산을 오르는 이 여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들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이제 책은 우리 앞에 한 장의 지도를 펼쳐 보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믿으니까와 같은 어설픈 논증들은 옆으로 치워두고 가장 엄밀하고 철학적인 탐구의 길,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세 가지 형이상학적 경로를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본격적인 탐험에 앞서 왜 대중적인 믿음에 근거한 논증, 라틴어로 엑스 콘센스 겐티움 같은 것들은 기각되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으니까 진리다라는 주장은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철학적 확신은 남들이 믿는다는 권위에 기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 정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하는 능동적인 작업이어야만 해요. 군중의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내적인 확신에 도달해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경로는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이 길은 아주 구체적인 곳,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계에서 시작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저 나무, 저 건물,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른 무언가에 의존해서 존재하죠.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런 존재들을 우연적 존재라고 해요. 이 증명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우연적인 것들의 존재 근거는 대체 무엇인가? 이 의존의 사슬이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존재가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우연한 세계의 존재로부터 필연적인 존재를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경로는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이번에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주목합니다. 바로 세계 속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질서와 목적성이죠. 새의 날개가 비행에 완벽하게 적합한 구조를 가졌거나 행성들이 수십억 년 동안 일정한 궤도로 도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설계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증명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조화로운 설계가 과연 우연의 산물일 수 있을까? 시계를 발견하면 시계공이 있음을 추론하듯이 이 정교한 우주를 보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위대한 지적 설계자가 있음을 추론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목적론적 증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길, 가장 대담하고 추상적인 경로엔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앞에 두 증명과는 달리 이 길은 외부 세계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생각, 개념 안에서 출발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신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 보통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단지 우리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완벽한 존재와 생각 속에도 있고 실제 현실에도 존재하는 완벽한 존재 중에 어느 쪽이 더 완전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다면 가장 완벽한 존재라는 개념은 그 정의상 실제로 존재한다는 속성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합니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완벽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신의 개념 자체를 분석해서 그 존재를 필연적으로 이끌어내려는 순수한 이성의 논증입니다. 네, 이렇게 감정의 계곡을 지나 이성의 산을 오르는 세 가지 주요 등산로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주의 존재 자체에서 출발하는 길, 자연의 정교한 설계에서 출발하는 길, 그리고 순수한 생각, 개념에서 출발하는 길. 우리는 이 위대한 증명들의 지도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길들이 과연 우리를 진리의 정상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될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자, 해겔의 종교 철학, 그 깊은 세계로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었죠? 오늘은 그 논의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 그야말로 정면으로 돌파해 들어갈 겁니다. 바로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 이 자체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 그 형이상학적 탐구의 첫걸음을 함께 떼어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완전히 혼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죠. 모든 건 생겨났다가 변하고 결국엔 사라집니다. 바로 이런 보편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경험이야말로 철학적 생각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이 불안정한 세상이 그 자체로 완전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변화와 소멸 너머에 이 모든 걸 붙들고 있는 어떤 궁극적인 존재가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불리는 아주 고전적인 논증의 문을 열어볼 겁니다. 이 증명의 출발점이 뭐냐면요. 놀랍도록 단순해요. 바로 우리 눈앞에 이 세상이 우연적이라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해겔에게 있어서 이건 그냥 지적인 유의가 아니에요. 우리 정신이 이런 유한한 것들에서는 결코 궁극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필연적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려는 아주 본질적인 움직임 그 자체라고 보는 거죠. 해겔은 바로 이 우연성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철학 용어라서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대해 느끼는 아주 근본적인 감각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 우연적이다라는 건 그게 꼭 있어야만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있지만 사실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이 책상, 저기 있는 식물,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요. 그 어떤 것도 혼자 덩그러니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의존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책상은 나무랑 목수가 있어야 하고 저 식물은 흙과 물, 햇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른 무언가 때문에 존재하고 자기 자신 안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완전하고 궁극적인 이유를 담고 있지는 못하는 거죠. 이 책에 나오는 구절이 딱 짚어주듯이 이 우연성이라는 건 사물들에게 어쩌다 보니 일어나는 그런 사고 같은 게 아니에요. 해겔은 이게 바로 사물들의 본질 그 자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유한한 존재의 핵심은 뭐냐? 바로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게 될 운명, 즉 비존재의 가능성을 그 심장 한가운데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일시적이고 마치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롭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이성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존적이고 일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정신은 자연스럽게 위로 상승하기 시작해요. 해겔이 정신의 고향이라고 부른 이 과정은요, 이 모든 유한한 것들 너머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필연적인 근거를 찾으려는 우리 안에 아주 강력하고 본질적인 충동인 겁니다.
이 논증의 핵심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의존적인 세계에서 출발해서 이성이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독립적인 근거로 나아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라는 질문은 끝도 없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마치 바닥이 없는 계단에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과 같잖아요. 우리 이성은 이 연쇄를 딱 끝내줄 최종적인 답변,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원인을 물을 필요가 없는 궁극적인 존재의 근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본질, 이게 바로 이 논증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스스로 충분하고 영원한 존재, 다른 모든 존재의 근원이지만 자신은 그 어떤 것에도 근거하지 않는 그런 존재 말이에요. 이건 어쩌면 존재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의 차원이 아니라 순수한 현실 그 자체고요.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필연인 거죠. 해겔한테 있어서 이건 결코 메마른 학문적 연습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덧없이 흘러가는 이 현상의 세계 이면에 있는 어떤 안정적인 실제를 찾으려는 우리 모두의 깊은 영적, 지적 갈망을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은 본성적으로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들 속에서 안주하지 못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들어보면 이 논리는 꽤 탄탄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거인 중 한 명이 나타나서 거대한 장벽을 세웁니다. 그는 이렇게 묻죠. 우리의 이성이 정말로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계 너머의 존재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이 이 모든 논의를 흔들어 놓습니다. 자, 이 지점을 정말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임마누엘 칸트가 등장해서 이와 같은 증명 앞에 그 누구도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거대한 비판의 벽을 세웠기 때문이죠. 칸트의 이 비판은 증명의 존립 기반을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어 버렸습니다. 칸트 철학의 핵심은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은 알 수 없는지 그 한계를 명확하게 긋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 신존재 증명이 바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이성의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칸트에게 이성은 무슨 만능 도구가 아니라 오직 경험이라는 특정한 영역 안에서만 유효하게 작동하는 아주 정교한 도구일 뿐이었던 거죠. 자, 이 슬라이드가 칸트 비판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칸트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의 운영체제, 즉 경험을 위해서 설계된 정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전혀 다른 운영체제인 초월적 세계에서 이걸 실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개념은 이 경험 세계 안에서 A와 B를 연결하는 데에는 완벽한 도구수만 경험 세계 전체와 그 너머에 무언가를 잇는 다리로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리는 중간에 또 끊어져 있다는 게 칸트의 주장인 거죠. 헤겔은 칸트의 비판이 얼마나 강력한지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부서진 다리를 어떻게든 수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유한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들여다봄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냅니다. 헤겔은 칸트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바로 그 지점, 즉 경험, 즉 유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경험 넘어, 즉 무한의 진실을 품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거죠. 바로 여기가 헤겔의 변증법적 돌파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헤겔은 칸트가 세운 그 벽을 힘들게 기어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관점을 바꾸면 그 벽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였다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문제는 논리의 도약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문제를 바라보던 그 방식 자체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헤겔의 혁신적인 전환을 정말 훌륭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전체 논의의 부대를 외부의 원인을 끝없이 찾아 헤매는 그런 탐구에서 우연성이라는 개념 안에 이미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분석하는 내적인 탐구로 옮겨버립니다. 다시 말해 A가 B를 낳고 B가 C를 낳는 식의 외적인 인과사슬을 쫓는 게 아니라 우연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논리적으로 필연성이라는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는 걸 밝히려는 거죠. 바로 여기에 헤겔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헤겔에게 유한한 것은 그 자체로 완결된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의 본질은 무한하지 않다는 부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정 안에 자신의 반대편인 무한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차가움이라는 개념이 뜨거움이라는 반대 개념 없이는 성립할 수 없듯이 유한이라는 개념은 필연적으로 무한을 가리키고 그 관계 속에서만 자기 정체성을 얻는다는 거죠. 헤겔은 이런 역동적인 과정을 매개라고 부릅니다.
유한한 건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씨앗이 흙 속에서 자신을 해체하고 싹을 틔워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유한한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고 넘어서면서 더 높은 진리인 무한성을 드러냅니다. 유한성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라짐이야말로 무한성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모순을 통해서 스스로를 해결해 나가는 변증법의 움직임입니다. 헤겔 자신의 말을 들어봐도 우리가 유한을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동시에 그것이 아닌 것, 즉 무한과의 관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유한의 개념은 그 자체로 이미 무한의 개념을 향한 내적인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놀랍고도 현기증 나는 지적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이 증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본질이란 과연 뭘까요? 이 여정의 끝에서 만난 존재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신의 모습일까요? 헤겔은 이 증명이 이성에게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물이 가진 치명적인 한계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 논리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건 모든 것의 근원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어떤 색깔도, 온도도, 의지도 없는 텅 빈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그저 있음이라는 순수하고 차가운 사실 그 자체인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필연적 본질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종교의 신이 아니라 오히려 차갑고 거대한 형이상학적 원리에 가까워요. 이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스피노자의 실체와도 같고 그리스 비극에서 신들조차 거역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운명과도 비슷하죠. 강력하긴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거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결코 아닌 겁니다. 이런 관점은 종종 범신론과 연결되곤 합니다. 하지만 헤겔이 보기에는요, 이런 종류의 범신론은 세상 만물을 거대한 하나 속으로 녹여버리기는 하지만 정작 그 하나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세계가 다시 펼쳐지는지는 설명하지 못하는 막다른 길에 부딪히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논증 단계가 우리에게 남기는 아주 심오하고도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는 필연적인 근거를 확립했어요. 하지만 그건 텅 비고 차가운 근거일 뿐이죠. 신에 대한 더 풍부하고 살아있는 정의를 찾기 위해서 이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여정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이 차가운 절대자에서 어떻게 따뜻한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바로 앞으로의 분석에서 우리가 탐구해야 할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자, 헤겔의 철학, 그 깊은 세계로 계속해서 들어가 보죠. 이번에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여러 시도들 중에서 아마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직관적인 방법일 거예요. 바로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이 세상에서 출발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 즉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찾아가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겔은 이 책에서 이걸 단순한 말장난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인간의 정신이 이 유한한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저 너머의 무한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려는 아주 본질적인 움직임이라고 봤습니다.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우선 수백 년 동안 철학의 중심에 있었던 고전적인 우주론적 증명이 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견고해 보였던 증명을 그냥 뿌리채 흔들어버린 철학자, 바로 칸트의 날카로운 비판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찬반 논쟁을 한 차원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헤겔의 정말 놀라운 총차를 따라가 볼 거예요. 이건 단순히 누가 맞고 틀리나의 문제가 아니라 신을 향한 인간 이성의 치열한 탐구 과정을 엿볼 수 있는 한편의 지적인 드라마가 될 겁니다. 이 우주론적 증명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시작점부터가 달라요. 보통 신의 존재 증명이라고 하면 신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 자체에서 시작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구체적인 현실, 이 세계에서 출발합니다. 제 눈앞에 있는 책상,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소리까지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논증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 관념이 아니라 아주 생생한 경험에서부터 신을 향해 나아가는 시도인 셈입니다. 이 증명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바로 우연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보통 야, 그거 우연히 그랬어 라고 할 때의 우연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우연성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고 또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운명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책상은 나무가 있어야 하고 그 나무를 자른 목수가 있어야 존재하죠. 그리고 언젠가는 낡아서 없어질 거고요. 여러분 자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헤겔은 이 책에서 이런 의존성과 일시성 이하말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의 본질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유한한 존재는 마치 그림자 같아요. 빛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논증은 아주 명쾌한 세 단계의 논리적 계단을 밟아 나갑니다. 첫째,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우연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뭐 부정하기 어렵죠? 둘째, 만약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의존하고 또 그 다른 것은 또 다른 것에 의존한다면 이 의존의 사슬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모든 의존의 사슬을 시작하게 한 더 이상 다른 곳에 의존하지 않는 최초의 원인, 스스로 존재하는 그 무언가에 반드시 도달해야만 한다는 거죠. 셋째,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 우연한 세계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존재, 즉 신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치 도미노가 줄줄이 쓰러지는 걸 보고 아, 맨 처음에 누군가 손으로 도미노 하나를 밀었겠구나 라고 추론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헤겔의 정말 놀라운 생각이 등장합니다. 헤겔에게 이 증명은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차가운 논리 게임이 아니에요. 그는 이걸 유한하고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자신의 근원인 무한한 존재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우리 정신에 내재된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상승 과정으로 봤습니다. 다시 말해 신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우리 정신이 유한함에 머무르지 않고 무한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신을 증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 같은 거라는 거죠. 하지만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이 고전적인 증명은 이마누엘 칸트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칸트는 우리의 이성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만능 도구가 아니라고, 거기에는 아주 엄격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이상학의 기반 자체를 뒤흔들어 놓았죠. 칸트 철학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 감각에 나타나는 세계, 즉 현상계고요. 다른 하나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진짜 세계, 예지계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우리가 결코 건널 수 없는 깊은 심연이 있다고 봤어요. 우리는 세상을 인과율이라는 특수한 안경을 쓰고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경을 벗고 세상 그 자체를 보는 건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 비판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내부의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지 이 세계 밖으로 점프해서 저 너머에 있는 창조주에게 닿는 다리를 놓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는 데 써야지 허공에다 대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오류라는 겁니다. 칸트가 보기에 우주론적 증명은 바로 그런 종류의 아주 근본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셈이죠. 칸트의 이런 날카로운 비판 때문에 철학계는 정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로부터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려는 오랜 전통이 마치 폭삭 무너져 내린 다리처럼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유한한 인간의 이성과 무한한 신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강이 흐르는 것만 같았고 철학은 더 이상 신에 대해서 자신 있게 무언가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이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헤겔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헤겔은 낡은 증명편을 들지도 그렇다고 칸트의 비판에 무조건 손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대신에 한 발 물러서서 양쪽 모두가 똑같은 아주 근본적인 오해에 빠져 있다는 걸 지적하면서 이 논쟁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헤겔이 보기에 진짜 문제는 애초에 유한한 세계와 무한한 신을 서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존재로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에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강의 이쪽 기슭과 저쪽 기슭을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처럼 여기는 것과 같아요. 헤겔은 심지어 칸트조차도 건널 수 없는 심연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분리를 당연한 전제로 깔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바로 여기서 해결 철학의 가장 빛나는 통찰이 드러납니다. 해겔에게 유한한 세계는 무한한 신을 그저 멀리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유한한 것의 존재 자체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또 사라지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무한을 드러내는 역동적인 드라마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파도를 생각해 보세요. 파도는 그냥 파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해안가에서 하얗게 부서져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을 통해서 자신이 일부인 저 거대한 바다 전체를 온몸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처럼 해겔에게 유한한 것들의 본질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무한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 움직임 자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해겔 철학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 변증법입니다. 이 변증법에 따르면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신으로 넘어가는 건 억지로 다리를 놓는 그런 논리 점프가 아니에요. 오히려 씨앗이 자기 안의 힘으로 껍질을 깨고 싹을 틔어서 결국 꽃을 피우는 것처럼 유한이라는 개념 안에 이미 무한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내적인 힘이, 필연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유한한 것은 스스로의 불완전함 때문에 결국 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필연적으로 자신을 넘어서는 무한으로 나아갈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겔이 볼 때 문제는 증명의 내용만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 증명을 담아내는 전통적인 논증, 그 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용하는 도구가 목적에 맞지 않았다는 거죠. 전통적인 증명 방식의 근본적인 실수는 이거예요. 증명은 우연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출발점을 마치 단단하고 영원한 반석인 것처럼 취급하고 그 위에다가 논리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겔은 바로 이 점이 틀렸다고 말해요. 이 증명의 진짜 핵심은 그 출발점인 세계가 결코 안정적인 반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푹푹 꺼지는 모래 위에다가 웅장한 성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모순이죠. 따라서 진짜 철학적 증명이라면 A가 있으니까 B가 있다는 식의 단순한 인과관계 추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연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필연이라는 더 높은 진리로 해소되어 가는지를 그 과정 전체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다시 파도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파도, 우연성이 있으니 바다, 필연성이 있다가 아니라 파도가 부서져 사라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바다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 증명 속에 담긴 내적인 변증법적 진실까지 우리가 다 파악했다고 쳐도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만나게 되는 신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신일까요? 우주론적 증명이 도달하는 최종 결론은 해겔의 표현을 빌리자면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본질이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근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심오한 개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건 지극히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비유하자면 모든 건물의 기초가 되는 저 땅속 깊은 곳의 단단한 안방 같은 겁니다. 모든 것을 떠받치고는 있지만 그 자체로는 어떤 모양도 색깔도 개성도 없는 그냥 텅 빈 존재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신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했던 범신론의 신, 즉 자연과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거대한 실체에는 도달했어요. 하지만 종교에서 말하는 스스로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며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인격적인 정신에는 아직 한창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만물의 근거는 찾았는데 그 근거가 과연 누구인지,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는 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버린 겁니다. 해겔은 이 텅 비고 추상적인 실체를 묘사하기 위해서 모든 소가 검게 보이는 영원한 밤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서늘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하얀 소든 얼룩소든 전부 그냥 검은 형체로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거대한 추상적 실체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다채로운 개성과 차이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흡수되어 사라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사랑, 슬픔, 기쁨 같은 구체적인 것들은 이 거대한 통일성 앞에서 그저 무의미한 하나의 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제 해겔이 이 우주론적 증명에 대해 내리는 최종 판결에 다다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증명은 우리 생각이 나아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매우 중요한 단계이지만 결코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주론적 증명은 우리 정신을 이 유한한 세계라는 울타리 너머로 이끌어주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서 멈춰서 버려요. 그 결과 우리 손에 남는 것은 살아 숨쉬는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차갑고 추상적인 필연성이라는 텅 빈 개념뿐이라는 거죠. 이것은 신을 향한 여정에서 분명히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그 첫걸음만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만나고 싶어하는 그 신의 따뜻한 얼굴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이 해겔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차가운 영원한 밤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드러내는 따뜻한 빛과 같은 신을 사유하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주론적 증명이 남긴 이 거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겔은 우리를 또 다른 더욱 놀라운 사유의 여정으로 안내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여정을 통해서 세계는 그저 우연한 것들의 집합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에는 어떤 필연적인 존재가 있다는 결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게오르크 빌헬무 프리드리히 해겔의 신의 현존 증명에 관한 강의, 그 철학적 여정의 마지막이자 가장 높은 단계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절대 그냥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들을 쭉 나열해 놓은 목록 같은 게 아닙니다. 해결에게 있어서 이 증명 하나하나는 우리 인간의 정신이 절대적인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의식의 발전에 나가는 계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명의 과정 자체가 바로 정신이 성장하는 길 그 자체인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의 여정을 통해 도달한 곳이 어디였죠? 바로 우주론적 증명을 통해서 절대 필연적 본질이라는 개념에 다다랐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니까 필연적이긴 한데 뭔가 되게 막연하고 텅 비어있고 우리랑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잖아요. 아직 살아 숨쉬는 정신으로서의 신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아니, 근데 이걸로 만족이 될까요? 그냥 필연적인 뭔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너무 공허하잖아요. 바로 이 지적인 불만족이 우리의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풍부한 신의 모습을 찾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실마리는 놀랍게도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세계, 그 안에서 발견되는 지혜와 목적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신의 마지막 비상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마치 누군가 설계한 것만 같은 이 세계의 증원에서 출발해서요. 결국에는 우리 생각 그 자체 안에서 발견되는 궁극의 증명까지 나아갈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봤을 때 발견되는 놀라운 질서와 조화, 거기서 어떤 목적을 읽어내려는 시도. 바로 목적론적 증명, 다른 말로는 물리신학적 증명이라고도 불리는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증명은 사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경험에서 바로 출발하거든요. 작은 생명체 하나에서부터 저 광활한 우주까지.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각자의 목적을 향해서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까? 바로 이 관찰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해겔은 이 증명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서 등장했다는 건데요. 바로 소크라테스의 시대처럼 인간이 자유를 자각하고 이 세계를 움직이는 궁극적인 원리가 맹목적인 힘이 아니라 선, 즉 어떤 좋은 목적이라는 위대한 발견을 해냈을 때 바로 그 위대한 자각과 함께 이 증명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 논증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체를 보면 정말 경이롭죠. 동물의 눈, 다리, 심장, 어느 것 하나 제멋대로 노는 게 없잖아요. 전부 다 생존이라는 하나의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더 신기한 건 생명체와 외부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생명체는 숨을 쉬기 위해 공기가 필요하고 목을 축이기 위해 물이 필요한데 새산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공기와 물, 빛이 존재한단 말이죠. 이 모든 게 생명이라는 목적을 위해 미리 준비된 거대한 무대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하죠? 세상은 정말 누군가 설계한 게 틀림없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헤겔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잠깐 하고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이 증명이 아주 매력적인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넘을 수 없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의 놀라운 질서를 보고 추론해낸 그 지혜로운 설계자가 과연 우리가 찾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신, 즉 모든 존재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헤겔의 대답은 아닙니다. 이 목적론적 증명이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기껏해야 플라톤이 말했던 데미우르고스, 그러니까 세계 건축가 수준이라는 거죠. 진짜 창조주가 아니고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축가는 이미 있는 나무나 돌 같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재료 자체를 만들지는 못하죠. 데미우르고스도 딱 그 정도라는 겁니다. 이미 세상에 있던 어떤 재료, 즉 진료에다가 보기 좋게 질서, 즉 형상을 부여하는 역할만 한 거죠. 재료부터 형태까지 아예 무에서부터 모든 걸 만들어내는 진짜 창조주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신은 여전히 세계 바깥에 있는 존재로 남아요. 저 밖에서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힘일 뿐이죠. 신과 세계 사이에는 여전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신의 활동조차 그 재료에 의해 제약을 받잖아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무한한 창조가 아니라 요한한 제작에 불과한 거죠. 자, 이 건널 수 없는 간극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겔은 말합니다. 이제 시선을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우리의 내면으로 돌려야 한다고. 경험 세계가 아니라 순수한 사유의 영역으로 신이라는 개념 그 자체의 본질 속으로 파고들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음 단계,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헤겔이 볼 때 이게 바로 유일하게 진짜 철학적인 증명입니다. 왜냐?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의 증명들은 전부 저 바깥의 유한한 세계에서 시작해서 무한으로 나아가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 증명은 처음부터 다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순수한 생각, 바로 무한이라는 개념 그 자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존재론적 논증을 처음 멋지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안셀무스인데요. 그의 논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신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완벽한 존재라고요. 됐죠?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냥 우리 머릿속 생각으로만 있는 존재랑 생각 속에도 있고 실제로 현실에도 있는 존재랑 둘 중에 뭐가 더 완벽할까요? 당연히 실제로도 있는 존재가 더 완벽하겠죠. 자, 그럼 결론입니다. 만약 신이 우리 생각 속에만 존재한다면 그건 가장 완벽한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신을 상상할 수 있고 그게 더 완벽하니까요. 이건 처음 정의랑 모순이 되죠. 따라서 이 모순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은 반드시 현실에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말 아름다운 논리죠. 하지만 이렇게 순수한 논리만으로 완벽해 보이는 이 증명에 아주 강력한 태클이 들어옵니다. 바로 근대 철학의 거인 임마누엘 칸트의 등장이죠. 많은 사람들이 칸트의 이 비판 때문에 존재론적 증명은 끝났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칸트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백탈러 이야기입니다. 칸트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존재한다 또는 있다는 것은 사물의 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사과는 빨갛다고 할 때 빨갛다는 사과의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존재한다는 건 그런 종류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완벽한 100달러를 상상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머니에 진짜 100달러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100달러라는 개념 자체에 색깔이나 무게 같은 새로운 내용을 더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상상 속 100달러나 실제 100달러나 100달러라는 개념 자체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생각만으로 뭔가를 존재하게 만들 수는 없다. 칸트에게 생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벽처럼 보였던 겁니다. 자, 칸트의 비판을 듣고 나니 존재론적 증명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헤겔에게는 이게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헤겔은 이렇게 주장해요. 칸트의 비판, 그거 일리는 있다. 하지만 그건 오직 특정 종류의 개념, 즉 유한한 개념에만 적용되는 얘기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신이라는 무한한 개념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라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헤겔의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그는 칸트가 놓쳤던 결정적인 구별을 해내요. 뭐냐면 100달러나 집처럼 생각, 개념과 실제 존재가 따로따로 노는 유한한 것들이 있고요. 그와는 달리 생각과 실제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경우, 즉 신이라고 하는 절대적이고 무한한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100달러의 경우엔 개념과 존재가 따로 노는 게 맞지만 신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헤겔의 핵심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요. 헤겔이 말하는 개념이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머릿속에 가만히 떠있는 이미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헤겔에게 개념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고 정신이고 스스로를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역동적인 활동 그 자체입니다. 생각과 존재 사이의 벽을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힘이죠. 특히 신이라는 절대적 개념의 경우에는요. 그 개념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 활동, 바로 그 과정 자체가 곧 신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칸트가 비판했던 단순한 머릿속 상상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자, 드디어 우리 여정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헤겔이 다시 살려낸 존재론적 증명은 더 이상 A이면 B이다 같은 딱딱한 3단 논법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정신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를 객관적인 현실로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과정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신이 자기 안의 주관과 객관이라는 분열을 스스로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가 되는 그 위대한 드라마에 대한 서술인 셈이죠. 궁극적으로 헤겔이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씩 따로따로 살펴갔던 이 증명들이 사실은 전부 하나의 거대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어떤 과정이냐고요? 바로 정신이 유한한 것들의 한계를 하나씩 깨닫고 부정하고 극복하면서 점점 더 높은 무한한 진리를 향해 올라가는 장엄한 여정이었던 겁니다. 세계의 우연함이라는 한계를 부정했고 신과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한계를 부정했고 마침내 생각과 존재가 나뉘어 있다는 마지막 한계까지 극복해낸 거죠.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이런 깊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이 기나긴 이성의 여정은 결국 우리 인간의 정신이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 그 절대적인 본성을 이해하고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요? 신을 찾아 떠났던 그 길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것. 아마 이것이 헤겔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심오한 통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